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마라톤은 참으로 힘든 경기입니다. 42.19km를 달려야 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운동을 하기는데 코스가 있습니다. 마라톤 할 때 보면 길에다가 줄을 그어놓고 그 코스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힘들다고 해서 가다가 저렇게 돌아보니까 샛길로 가서 길을 만나서 그렇게 하면 반칙이고 실격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차를 타고 좀 이동하다 다시 내려서 뛰어서 결승점까지 간다는 것은 그것도 반칙이고 실격입니다. 코스대로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구원의 길도 코스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에서 우리의 구원의 길은 구원의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순서 5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2가지가 나오고 30절에 3가지가 나옵니다. 29절에 나오는 2가지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29절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미리 아심, 예지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29절 중반에 보면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심,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3가지가 나오죠. 세 번째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신다고 합니까? 부르시고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부르심이고요. 네 번째는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을 칭의라고 하죠. 그 다음에 5번째는 또한 뭐하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순서 이 5가지를 하나하나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좀 더 많은 분량을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분량에다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미리 아심입니다. 예지이죠. 29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는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언제 아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때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를 아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천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아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계획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때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미리 아심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설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다가 보니까 좀 심심해가지고 빛이 있으나 그랬더니 빛이 생겼네? 그러면 한번 온 이 우주에다가 여러 가지 땅덩어리들을 만들어서 배치해야 되겠다. 우주에 별들이 생겨라. 생겼네. 그리고 저 지구라는 작은 땅에다가 한 자연 만물을 한번 있으라고 해봐야 되겠다. 식물, 또 동물, 또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인간은 좀 특별하게 만들어야지. 인간은 만들어져라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더니, 당황스럽게 갑자기 인간이 하나님 말을 안 듣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불러가지고 네가 내려가서 좀 한번 어떻게 해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손목에 차이는 이 시계는 설계자가 있어요. 누군가가 설계해서 이 시계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도 설계를 해서 만든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설계하고 만든 거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가 어느 날 한번 그냥 뚝딱뚝딱 하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머릿속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손에 이런 걸 하나 만들어 지어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만들까 하고 심사숙고하고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앱 같은 걸 구동을 시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지식을 이것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만든 것이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것도 이렇게 하물며 설계를 하며 만드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는 것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설계 없이 만들었다, 계획 없이 만들었다, 그냥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그냥 우연히 이 세상이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별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설계를 철저하게 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실 때 이렇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들기로 설계를 하시면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설계를 하시면서 온 세상에 우주를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 지구라는 이 땅덩이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조성해 주셨습니다. 생명들이 살 수 있도록 가장 적당한 것들을 다 여기에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식물들을 만들어주고 동물들을 땅 위에 만들고 바다에 물고기를 만들고 공중에 새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지적 능력과 또 육신적인 능력과 또한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잖아요. 그래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을 만들어서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하나님은 우리 이 인간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나님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인간에게 자유를 줘야 되겠다. 자유의지라는 것을 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 단계부터 생각을 하셨어요. 계획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로봇처럼 만들고 프로그램처럼 만들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자유를 줘서 그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로봇으로 만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설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모든 걸 하세요. 계획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가 알게 되느냐? 아담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담이 금방 내 말을 안 듣고 사단의 말을 들어서 죄에 빠지겠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어요. 미리 그것도 다 아셨다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지만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인간 만드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만드신 이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자유를 부여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 희생은 무엇입니까?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인간에게 온 하나님의 관심을 다 기울이시고 자기 아들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오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결국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인도하시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도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해 주시기로 하나님은 애초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미리 아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표현대로 한다면 좀 죄송하기도 하지만 너무 어리석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알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부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우리를 아시면서 우리 인간들을 모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브레이크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만들어 가시로 하셨느냐? 하나님이 미리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다 해줍니다. 모든 걸 다 투자해줘요. 하나님이 계획 단계에서 이미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나면서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계획하시면서 하나님이 미리 보시면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실제로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하잖아요. 그게 빈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계획하시면서 그때부터 사랑에 푹 빠지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작정하며 희생하심을 작정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 것이 미리 아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큰 사랑이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서부터 하나님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설계하면서부터 우리를 아셨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면 전지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2000년 후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들을 아신 거예요. 우리들을 아셔서 우리를 이때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사랑으로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고 넘친다고요. 이 놀라운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창세전부터 계획해서 진행하셨고 실제로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가장 큰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한 그 찬송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304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계획 단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에 푹 빠지셨어요.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실제로 그것을 빈틈없이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감사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304장 이 가사 중에서 이 3절 가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이 찬양하는데 아름다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특별히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많이 묵상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오늘까지 역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랬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역사를 이루어오시다. 신약시대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많은 사도들을 보내셔서 이 복음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파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리 아신 주님의 이 큰 사랑, 그 사랑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리 정하심입니다. 예정입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어요. 뭐하기로? 구원하기로.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창세 전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어난 우리들을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착착착착 진행해 오셨는데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는 길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인간과 함께 연합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예요. 하나님 미리 다 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야, 너 구원하는데 너도 숟가락 하나 얹어라. 그 숟가락이 뭐냐? 기도라는 숟가락을 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지만 내가 너에게 복된 일을 하나 주겠다. 내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는데 뭘 기도할 것이 뭐 필요하고 전도할 것이 뭐 필요하냐. 정해놓았으면 정언한 대로 되는 거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자는 것이 기도의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이 구원하는 길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 좋은 일을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영혼을 놓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정해놓은 사람이지, 택함 받은 사람이지,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모르는데 이 사람 택함 받지 않았으면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지 않느냐? 그것도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이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모르지요.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영혼을 놓고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놓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를 놓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을 놓고 할 수만 있으면 진실되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력해서 영혼을 구원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도라는 숟가락도 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사람을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교회로 인도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 복음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든지 그래서 전도의 숟가락을 얹어서 함께 그들을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숟가락, 전도의 숟가락을 얹어서 함께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목적이 있어요. 애초부터 정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29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무엇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여서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크게 보아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처음부터 지원받았잖아요. 근데 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오염시켰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잘 못 사는 것입니다. 노력해도 잘 못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 것이냐?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예수님을 닮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나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느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이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자라는 것은 사랑이에요. 믿음도 자라고 사랑이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은 것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이 예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저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 몸도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데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잖아요. 양자로서 이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맏이가 된 것이고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애초에 창세전에 미리 아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었으면 세속에 우리의 눈을 번쩍 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의 시각을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을 때 그런 계획을 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순서를 이루어 가시는데 세 번째는 부르심, 콜링이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 부르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부르실 때 쉽게 응답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큰 고통 속에 빠졌다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들었던 간증이 있습니다. 고구마 전동 왕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김기동 집사님이시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은 부인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부인이 교회를 다니니까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다녔습니다. 주일날인데 하루만이라도 강원도로 놀러 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새벽같이 일부 예배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차 타고 나가서는 운전대를 확 돌려가지고 강원도로 가다가 정면으로 교통사고 났죠. 애들도 다 깨지고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어렵게 응답한 거죠. 어렵게.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교회에 첫 번째로 교회에 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손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응답을 했던, 이렇게 어렵게 응답을 했던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택한 자는 부르십니다. 누구의 기도든지 기도케 하시고 누구의 전도든 전도를 받게 하셔서 택한 자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을 크게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자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부르신 자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한평생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 인생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참 피곤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어부인데 밤에 고기를 잡는 어부였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잡아야 고기를 잡을 수 있고, 그 갈릴리 바다는 파도가 굉장히 많이 있는 데라서 그렇게 하다가 어부들이 빨리 죽을 수 있잖아요.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청년 때 제 친구가 저기 전라남도 완도 밑에 우도라는 곳에 전투경찰 해경으로 갔었는데 또 너무 심심하다고 해서 제가 한번 면회를 간 적이 있어요. 또 면회를 갔다가 태풍 만나가지고 일주일을 있다가 왔습니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태풍을 만나니까 거기 이제 섬에 있는 배들이 있는데 이 섬에 있는 배들이 태풍 온다 그러니까 그 배에는 이 선착장이 없어가지고 배에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태풍을 만나. 그러니까 그 앞섬으로 태풍 온다는 뉴스가 나오고 앞섬으로 전부 배를 타고 나오는데 우리는 그날 마침 앞섬에 좋은 해수욕장이 있어요. 해수욕장에 왔다가 태풍 온다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가고 같이 그 앞섬에 그 나온 사람들, 배를 몰고 온 사람들하고 피난 온 거죠. 거기에 함께 하룻밤을 지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술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술 마시는데 전부 다 술 마시다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집안마다 남자들이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가 죽든 형이 죽든 오빠가 죽든 그래가지고 그날 폭우가 쏟아져 비가 오는데 옛날 그 폭우 때에 돌아가셨던 아버지, 돌아가셨던 형제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 그건 정말 슬픔에 빠진 분들이 그 작은 집에 가득 차가지고 그건 정말 생소한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옛날에는 그랬다고. 옛날에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밤에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인생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잖아요. 3년 따라다녔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르시면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철저하게 딱 붙어가지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칭의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하시고? 의롭다 하시다. 의롭다 하시다. 의롭다고 하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로마서 말씀에서 이 칭의의 중요성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처음부터
칭의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칭의를 받아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방황하고 힘들지만 죄가 있기 때문에 영화의 단계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었습니다. 믿는 순간 칭이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어도 계속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히 의롭다고 칭해줬기 때문에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칭의는 구원 얻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칭의된 우리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화를 좀 맛볼 수도 있지만 진짜 영화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새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아프지 않는 몸을 입고 천국에서 함께 사는 것이 영화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꼬린 지점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칭의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인생들을 할 때 칭의와 영화 사이에 뭐가 하나 있는데 이 30절에 그게 하나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것이 뭐냐? 그 빠져 있는 것이 성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화.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빠져 있을까? 구원에 있어서 성화가 만약에 딱 들어가야 한다면 영화로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화라는 것은 거룩해지가는 과정인데 이 거룩해지는 것이 100%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그것이 성화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100% 성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30절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 스님이 사도가 깨달아도 보통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성화는 구원 얻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하는 모습인 것이지 성화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영화롭게 되느냐, 천국에 가느냐, 예수를 믿어서 칭의가 있으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칭의된 다음에 바로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어떤 사람이 칭의 다음에 바로 천국에 갑니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 죽기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바로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고 천국으로 바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칭의 다음에 바로 영화의 단계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아야 할 세월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야 할 이 세월 동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 맏아들,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자라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겸하여 주시면서 연단을 받아서 금그릇처럼 사용하시고 또 살면서 그냥 열매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과정이 힘들어요. 성화 과정이 힘들어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뜨려서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주어서 힘들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힘들게 하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단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의 순서에는 성화가 빠졌지만 바로 이 다음 31절부터 쭉 보면 이 땅에서 성화를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귀중한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계속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에는 성화가 빠졌지만 성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5가지 구원의 길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구원의 순서이죠. 특별히 계획 단계에서부터 미리 하시고 우리를 크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정해 주셨어요. 예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창세전에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얼마나 이 은혜가 큰지, 그래서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큰 사랑을 많이 묵상하며 지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